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제 저도 정리를 오늘 드디어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총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작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도 구약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은 엄격히 말하면 신약의 시작이다. 구약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 신약의 시작은 복음으로부터 출발이 된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소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대 미래의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이게 한 4, 5년 전부터 아주 유행했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미래를 어떻게 현재에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미래의라는 단어로 미래를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뭐에 있다?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또 진리는 뭐냐면은 장소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미국에 적용이 되는데 한국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한국에도 적용되고 미국에도 적용되고 아프리카도 적용되고, 이 진리는 뭔가 어느 곳에서는 다 적용이 돼야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에 산다? 진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은 해 아래 뭔가 하면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인데, 이 진리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또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뭐 만년 후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0년 후가 된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뭐가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렇다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왜냐하면 절대자 완전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다? 진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뭐다? 진리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혼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님 오셔서 회복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 회복의 놀라운 사건. 집사님 할렐루야. 이번에 처음 왔죠? 와, 어쩌다가 이렇게 이번에 왔어요. 지난번에 상당히 활약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번에 만나서 갑자기 너무 반갑다, 그죠? 예. 나 기다렸습니다. 너무 섭섭해가지고
나 그래서 이번 주 안 오길래 나 상처받았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죠? 네, 예, 그래. 자,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셔서 회복을 막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오셔가지고 한 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들은 게 뭡니까? 십자가 또 자녀 또 나라. 그렇죠. 나라. 그러면 이 나라 안에 이 자녀 십자가 다 포함되겠죠. 완성한 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게 또 뭐가 있느냐면 성령님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성령을 주셨다는 건 뭘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보다 더 크다 해야 되나 똑같다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감격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선포하기도 했지만 저한테서 찌릿하게 지금 뭔가 기름 부음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God is with us 이렇게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옆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하여서는 뭔가 하면 God is in us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가신다. 이래 이야기를 해도 감격이 없네. 그렇다. 이래 되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라. 이걸 믿어지면 내 안에서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라. 이걸 믿어지면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통한 나의 부유함,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직까지 아니네. 그래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라. 뭔가 이게 믿어질 때까지, 이게 믿음으로 능력이 날 때까지. 기억납니까? 그 어저께 믿음 내가 그 화요일날 금요일날 화요일날 저녁에 할 때 믿음은 주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기억이 납니까? 그죠? 이 뭔가 하면 믿음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딱 일어나면 뭐가 팍 일어나는가 하면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종교처럼 그냥 도 닦고 불경 외우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참선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내가 세탈의 경지까지 간다 해서 모든 걸 다 비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앞으로 뭔가 하면 계속해서 부흥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역사가 저거 스스로가 그냥 깨닫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참선으로서 신이 되는 게 경지인 거예요. 맞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강성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쇠퇴되고 계속 교회 수가 줄어든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으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무궁하며 주의 나라는 대대에 미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대 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의 어떤 일에 예를 들면 이제 교회이죠, 교회. 교회가 뭐가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면 미래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막 생각을 하면 찾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냥 조금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미래를 볼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상황을 보고 미래를 보니까 교회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될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 맞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뭔가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 만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상해지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면 이 감리산 기도원이잖아요. 이 감리산 기도원이 앞으로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죠? 자, 그래 금방 이야기했잖아. 감리산 기도원이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은 자가 많아지려면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말씀과 성령님이 운행해야 되죠. 성령님이 운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기도해야 됩니다. 감리산 기도원의 미래는 뭐냐면 과거에 부흥할 때가 있었죠. 여기에 막 수천 명이 와갖고 막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말씀 전하고 뭐 했습니까? 다 안 살았습니까? 그때 기도한 거예요. 감리산 기도원의 미래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원장님 여기 일하는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 오신 또 분들 전부 다 뭔가 하면 여기서 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가 일어나는 거라. 이 기도가 미래를 향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 좀 더 갑시다. 그거는 지금 현재 기도원이 40년, 50년 역사거든요. 50년 전에 역사가 일어났던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갑시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성령이 떨어지고 성령으로 통하여서 제일 먼저 역사를 일으킨 것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마가의 다락방은 뭐 하냐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던 곳이에요. 그곳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인 거라. 그러면 앞으로 이 기도원의 미래는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해서 뭐를 성령님이 임하면 이 기도원은 부흥이 되는 거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도할 게고 뭐를 봐야 됩니까? 과거를 봐야 되는 거라. 고대를 봐야 되는 거라. 고대. 최초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그게 어디냐면은 광야, 출애굽의 광야의 생활이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만나 매초하게 떨어졌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 중심이었어요? 성막. 뭐를 중심이었죠? 성막 중심이었죠. 그 성막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제사가 일어났죠. 성막 중심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교회가 되려면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야 되는 거라. 교회에는 뭔가 하나님 말씀이 만나가 계속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라. 그리고 교회는 뭐가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임해야 돼. 그렇게 해서 뭐를 찾는가 하면은 오늘날 앞으로의 인생의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삶을 살겠습니까? 누구에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가장 완전한 아름다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닮아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타는 연기 냄새 안 납니까? 괜찮아요? 설마 뭐 성령이 뭘 태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 냄새는 아닌데 분명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대 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를 알려면 뭐를 보면 되느냐 하면은 고대, 쉽게 말하면 근본, 오리지널, 원색적인 거, 원천을 딱 생각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을 딱 붙잡으면은 앞으로 미래도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가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만 붙잡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은 뭐냐?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자, 우리의 본질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죠.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본질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창세전. 그래, 창세전부터 있어, 나는. 창세전부터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지금 제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정리하는 거이기 때문에 착실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따라오지 못하신 분은 감리산 기도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품고 있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뭐 잡고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복음이 주는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영 목사의 삶을 뭔가 하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 하여금 충만하게 하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가하고 살아가는 인생, 심플하죠. 너무 당황스럽습니까? 지금 2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주간, 이번 달에 한 주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무슨 종교다? 십자가 종교다. 십자가는 어떤 종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결정이다. 그 십자가는 결국은 뭐냐? 죄를 없애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죄에서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풀어주고 살려주시는, 그래서 살려내심의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걸어가고 살아간다. 아멘. 여러분의 목적이 그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은 일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살려내는 것. 무엇으로? 십자가로, 복음을 전가함으로. 그 복음의 전가함의 스타트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놀라운 인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이 이해됐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자기가 복음이 이해됐다고 하는 분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복음이 이해된 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꼭 무슨 상품을 걸어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복음이 하나님 사랑이다. 네. 또 십자가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이 동글동글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펑펑펑 터져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엄청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 진리, 예,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자, 그렇다면 기분이 왠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는 느낌. 여러분들 이 모습, 이 얼굴을 보니까 제가 다 잊어먹었네. 내가 지금 왠지 했던 게 다 기억이 안 나네. 네? 늘 처음처럼. 할렐루야. 하여튼 이번 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오늘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은 여러분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가 이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복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또 주셔요.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또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반복적인 거, 이거 나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내한테 계속 하나님 마음에 내 감동을 또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집회 가운데서는 아주 이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니까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구원에 대한 거예요. 제일 헷갈리는 게.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아주 진지하게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이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꼭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오늘 안 할래 했어요, 사실은. 왜냐니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 안 했는데 지금 계속 말씀을 푸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쪽으로 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내가 이야기를 이걸 순종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가 감옥을 갔거든요. 근데 감옥을 가는 게 감옥을 가야 될 것 같으면 가야죠.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감옥을 안 가도 될 수 있는 경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저한테 이야 청소년 사역에 정말 전문가다, 정말 청소년 사역을 잘했다 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저에 대한 것을 간증을 하니까 저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저를 욕을 하는 사람이 날 많이 놓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호주에서 내 욕을 엄청 들어먹거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억울했겠네요. 내가 공감대가 똑같아. 내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틀린 건 아닌 거라. 왜냐니까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내가 침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걔가 학교를 가든 남자친구를 만나든 뭐를 하든 간에 걔 개인의 자유인데 네가 전도사라고 걔의 생활을 지도한다면서 간섭하는 것은 개인 자유에 대한 침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걸 해야 되잖아요. 제지도 하고 네가 만약에 뭐 탈선을 하면 가지 말라고 잡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잡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죄를 짓든 뭐를 하든 탈선을 하든 걔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게 서방 세계에서의 이야기고 대한민국 오니까 그게 이제 차별법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뭔가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인정이 되면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교훈 야단치는 것도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재성을 갖고 있고 죄로 찌들려 있는 자들을 바로 잡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들을 때에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그 기쁘고 감사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반응의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냐면 듣기 좋은 이야기로 자꾸 바꾸고 있는 거예요. 희망적인 것, 긍정적인 것 이런 걸 자꾸만 주는데 그게 아니라 뭐를 줘야 된다?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된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감옥을 가서 첫 번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죄의 무서움.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뭐냐면은 그냥 꼴까닥 죽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를 가게 하는 것을 사망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게 하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 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제가 있으면 이 제가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면은 감방에 데리고 갈 수 있는 힘이 제가 있는 거라. 여러분, 내가 죄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감방에 가면은 감방 입구까지는 들어가도 창살이 열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제가 있으면 그냥 그 안에 제가 내가 안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내가 지옥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지옥 앞에 가도 지옥이 못 들어가. 근데 죄가 있으면 죄가 질질 끌고 어디 가게 하면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죄가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야. 끌고 간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어떤 권세자도 이 죄에 대한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대통령이죠. 근데 대통령도 죄가 들키면요, 이 죄가 감방으로 끌고 가요. 근데 대통령이 권력이 있어 안 가 해도 죄가 끌고 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돈이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죄가 들통나면요, 제 돈이 한만 많아도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이기게 되는데 이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죄는 누가 대신해서 속량을, 속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 죄에, 나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그 지불한 정서를 가지고 내가 죄에서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게 왜 무서우냐면은 죄가 꼼짝을 못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꼼짝을 못해. 왜냐니까 십자가가 이 죄, 내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죄가 있어도 이 죄가 끌고 못 가. 왜냐 하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끌고 갈까 아닙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살아서 죄가 파릿하다는 거라. 우리를 어디에 데리고 갈 수 있다? 지옥에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해서 죄가 죽었잖아요.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지금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죠? 죽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는 거라. 끌고 갈 힘이 없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계속했으니까 죄를 죽인 은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라. 그게 속죄의 은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속죄의 은혜. 재밌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권세를 발휘할 수가 없다. 그냥 죄가 죽어본 거라. 내 죄가 죽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뭔가 하면 제가 빠릿빠릿합니까? 안 하겠어요? 그때 제가 30살이 30대였거든요. 제가 빠릿빠릿했어요 진짜. 그런데 와, 제가 판결을 딱 받고 땅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제가 뭔가 맥이 탁 풀리더라고. 그래갖고 나와 가면 싫어가 안 돼. 네, 이렇게 손 내. 예. 움직여. 네. 옷 벗어. 네. 주사함이 없더라니까. 근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애들이 막 조폭들, 막 문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벗어 가면 다 벗어. 아무도 발악을 못 해. 거기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뭔가 하면 죄의 권세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느끼고 싶으면, 모르면 여러분 간판 가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녀들이 대부분 간판 다 갔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의 절대성의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적었느냐, 왜 복음에 대해 정확히 얘기했냐면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가 감방에 있으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신서를 쫙 이렇게 보면, 특별히 옥중서신 보면요, 이해가 너무 잘 가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그대로는 있더라고. 옛날에는 서신서를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이제는 뭔가 막 옥중에서 있다가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라. 이거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깨닫는 게 쉽죠? 부럽죠? 한번 언제든지 사고 한번 치가지고. 농담입니다. 뭐 그러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를 우리 받아보면 되니까. 아멘. 그 첫 번째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게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구원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음에 대한 절대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죄가 심각하니까 복음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라.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면은, 우리가 전가하는 것은 무엇을 전가한다 했습니까? 예수가. 그렇지. 야, 지금 다른 분도 앉아서 기억을 다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전가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가 뭐가 되는 과정?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그리스도가 된 것에 대한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과정을 많은 것 믿는 것이라고.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뭐 한다? 전가하는데 뭐를 전가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뭐 한다? 전가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가까운 친구 있으면 밥 한 그릇 사주고 내가 니한테 5분만 이야기할게,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자,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여러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한번 딱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뇌물을 주고 하면서 희생하면서 정 안 되면 내가 오늘 니한테 마사지 줄게 이런 거서 마사지 막 해주면서 예수님이 있잖아, 니를 위해서 오셨어, 그럼 막 야 조용히 해봐라 하면서 꼭 눌리고 또다시 또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면 뭐를 전해야 되냐 하면 복음을 전가해요. 그거를 여러분 한 번만 하지 말고 믿을 때까지 계속 정해놓고 해보세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야 10,000원 줄게, 내 말 들어라, 10,000원 주고 또 안 되면 또 10,000원 하나 더 꺼내고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안 되면 또 한 번 더만, 한 10만 원만 투자하면 어지간한 인간들은 다 은혜 받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을 하나님께 알게 하는데, 그 복음의 절대성을 어디서 알게 하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방에 저를 잡아 넣어가지고 꼭 한 사람하고 둘이 같이 있게 하셨어요. 같이. 왜냐 하면 이 집행유예 하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방에서 구치소에 있을 때 판결을 받기 전에는 절대 혼자 안 둡니다. 왜냐? 2명 같이 둬요. 그러니까 꼭 둘이서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것을 매 감방마다 뭔가 하면 전가하게 하셨어요. 희한하대. 근데 희한하게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더라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너 죄인이야 아니야 이라면 감방에 있는 애들이 100%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물어요. 네 죄인이니까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하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네 지옥이 있다고 믿나 안 믿나 하면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그 왜 있냐, 왜 있는 걸 믿느냐 하니까 그 뒤에 멋진 말 해요. 감옥이 있는 거 보면 지옥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이 좋겠나, 감옥이 힘들겠나, 지옥이 100배 힘들다. 니 안 가본데 어떻게 안 오? 안 가봐도 알지. 다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그래서 협박을 어떻게 한 거 압니까? 니 지금 센텐스, 그러니까 형을 얼마 받았냐? 이러면 뭐 3년 받았다. 그럼 3년이면 끝나지? 그러니까 맞다. 근데 지옥은 무기징역이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럽니다. 이 영혼성의 애들이 이다.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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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ernity, eternity, forever. 아주 무식하게 막 계속. 지옥은 헬은 forever다, forever, forever 이러면 감방에 있으면 그거로 완전 실감 엄청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영원하게 있다라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라. 이 바꾸고 말하면요, 우리가 감방에 지옥에 안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금 은혜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드릴 게 아니고 감옥을 다 가셔야 돼요. 제가 분당 우리들 교회,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게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인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당 우리들 교회에서 그 수련장을 만들지 말고 감옥 세트장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수련회를 감옥에서 하게 해라. 딴 거 없이 감방에 정기적으로 딱 감옥에 들어갔다가 빼냈다가 감옥에서 하는 절차대로만 딱 하면 예수 믿을 사람 엄청 많을 거다. 일주일만 감옥에 갇혀 놓으면 주님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다들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겠어요. 그게 두 번째 저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것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에 대해서? 구원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예정론하고 부분적 예정론하고 뭐 칼빈주의 이야기하고 알미니엄주의하고 뭐 2다이다 3다이다 이야기하고 이야기 다 들어도 나중에 딱 물으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하면 이랍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답을 내고 끝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죠? 구원은 우리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안 할 자는 안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뭐는가 하면 답을 못 내려요. 안 내려요. 뭐 이래 이야기하고 저렇게 간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게 프로세스를 딱 볼 때에 어떤 식으로 지옥 가는가를 제가 알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대로만 알면은 절대 뭐가 흔들리지 않는가 하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걸 시작을 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립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감옥을 갔어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쭉 나눠서 감옥을 이렇게 나눠봅시다. 어디가 감옥을 하는 게 좋을까? 우리 권사님 얼굴 보는 게 좀 아주 이노센트 해서.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 조금 약간 범죄형이 약간 좀 목사가 안 되면 약간 농담.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여가 감옥 해야지, 그지? 자, 여가 감옥입니다. 다 감옥. 이제 감옥에 왔어요. 왔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저는 감옥 가면 다들 잘못했다, 후회한다, 참 내가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억울하다는 거야. 그 왜 억울하냐니까 자기는 마약을 3kg를 팔았는데 내 친구는 마약을 5kg를 팔아도 밖에 있다는 거야. 그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억울하다는 거야. 또 옆에 뒤에 있는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20만 불을 사기를 치고 감옥에 왔는데 내 친구는 500만 불 사기를 치도 밖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야. 또 이 뒤에 있는 친구가 뭐냐면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니까 나는 똥차를 훔쳐가고 팔아먹었는데 내 친구는 새 차를 훔쳐서도 지금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 하면 억울하대. 억울하다는 거야. 왜냐면 왜 우리만 감옥에 있냐는 거야.
죄 지은 인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나도 억울한 거야. 내가 얼마나 살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저 목사님은 그러지도 않는데도 집 밖에서 있고, 내보다 더 악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죄 때문에 감옥에 왔다, 죄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것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게, 죄 때문에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가 이게 성사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첫 번째 메이커 센텐스가 그거라. 죄 있는 인간들도 계속해서 밖에서 떵떵거리고 더 죄 짓고 살고 있고, 죄가 있는 인간들도 감옥에 있고 똑같아요. 근데 천국도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만 지옥 가고 죄 없는 사람들은 천국 가느냐? 아니야. 다 죄인들이라. 그거라. 이게 여러분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단들은 뭐 갖고 찝찝거리느냐면 자꾸 죄 갖고 덜춥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함을 안 받았다, 이걸 갖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거는 죄 아닙니까? 죄예요. 예수 믿는 제가 도둑질 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죄입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도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기분상 이럴 때는 구원받고 저럴 때는 구원 안 받고, 이럴 때는 구원받고 저럴 때는 구원 안 받고 이러면 여러분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때도 있고 천국에 갈 가능성도 있고 지옥에 갈 가능성도 있고, 내 평생 이래 살 것 같으면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로 우리한테서 뭔가 하면 두려움이나 어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 하면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두렵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 뜻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전부 다 성경으로 다 제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딱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여기 감방에 했죠. 여기 감방에 온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다 뭐를 받았는가 하니까 재판을 다 받은 거야. 와, 이게 놀라운 일인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징역 3개월을 받았는데 3개월을 받아도 재판은 받은 거라. 이 사람은 죄가 많아가지고 50년을 받았는데 재판을 받았어. 이 사람은 2주일을 받았는데 그것도 재판을 받은 거라. 하루를 받아도 전부 다 넘어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재판을 받은 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도둑질하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안 받는 이상에는 어디 안 가는가 하면 감옥에 안 가는 거야. 들키고 잡혔잖아요. 잡혀도 뭐냐면 감옥에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야지만 이 감옥을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막 사고 치가지고 막 계속 도망 다닙니다. 잡으러 가는데 미국으로 도망가고, 미국 잡으러 가는데 뭐 영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잡으러 가는데 뭐 일본으로 가고 막 계속 이렇게 막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감옥 안 가죠. 뭐냐면 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죄지면 절대로 잡히지 말고 재판만 안 받으면 여러분 감옥 안 갑니다. 제가 억수로 좋은 거 가르쳐 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 땅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뭐냐면 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재판? 지옥에 가야 될 재판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커스가 구원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면 심판에 있는 거예요. 심판에.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이 심판이란 단어, 재판이란 단어, 판결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십자가로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다죠?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감옥에 가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밟았는가 하면은 경찰들이 저한테 왔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한 대여섯 대가 와가지고 사람이 경찰들이 한 몇십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잡아가지고 데려가는 거라. 이거 이야기 다 하자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잡혀서 어디 갔는가 하면은 팔출소에 갔어요. 팔출소. 폴리스 스테이션. 그걸 뭐랍니까? 경찰서에 갔어요. 거기서 잡혀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고 조사받을 때 막 물을 때 내가 그때 학교 신대원 공부하러 MA 마스터 공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계약하는 날에서 빨리 이야기하고 가려고 그냥 변호사 없이 이야기를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는 감옥 갈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걸리는 거야. 애를 데리고 갔느냐? 데리고 갔다고 해서 납치. 이 애 있는 거, 그 여권하고 핸드폰 800불 돈 그거 뺏었느냐? 뺏어갖고 저거 부모 줬다. 무장강도. 이 자꾸 막 흔들고 이놈은 가시나야? 네가 사람이가 짐승이지. 그래 했나? 그래 했다. 네가 비스트, 유아 비스트. 이 짐승이다. 이랬다. 했다. 폭력. 그래갖고 폭력, 무장강도, 집단폭행. 이래가 들어가게 된 거야. 와, 무섭대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갔느냐 하면 잡혀가지고 어디 갔느냐 하면은 감방으로 내려갑니다. 구치소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쟤 때문에 잡히고 치조당하고 그리고 주치소 내려가는 거 있죠. 이거를 다 겪어야지 뭐 받는가 하면 판결을 받아요. 근데 이 판결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혹시 우리 중에 재판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부인하고 있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우리나라 모 대통령이 판결 받았잖아요. 그때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한 줄 압니까? 자기 문제인데 안 했겠어요. 안 한 이유는 가면 그냥 감방에 있는 게 낫지 가서 그 재판 받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고통을 안 당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 될 대로 되라는 거야. 나는 재판 서지 않겠다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판사 앞에서 내가 떨면서 어떻게 형이 받을 것인가, 그거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잡히고, 치조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옷 뺏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판결을 받는데 얼마나 부들부들 떱니까? 그거를 전부 누가 했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왔는데 망치 들고 칼 들고 하고 난리 피운답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래 잡혀가죠. 그죠? 제사장의 뜰에서 수치를 당하죠. 침을 베피면 바뀌죠. 뺨을 맞죠. 놀림을 당하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의 사랑이 출발이 되는 거라.
근데 지금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요거를 빼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못하고 있다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재판을 받으시고 뭐를 받았다? 형을 받으신 거라. 어떤 형을 받는가 하면 십자가라는 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형의 사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의 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나 대신에 했다, 우리 대신에 했다, 내 대신에 했다는 사실을 많은 것 믿는 거 뭐라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나는 뭐를 받지 않는가 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 심판 안 받게 되면 어디 안 갑니까? 감옥 안 갔죠? 맞습니까?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야 되는 거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안 믿으면 지가 받으러 가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니까 다 뭐하러 가야 된다? 심판받으러 가야 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이것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애기 있죠, 애기. 애기가 태어날 때 웁니까 안 웁니까? 왜 웁니까? 대부분들이 뭐 아파서 운다, 뭐 인생은 고생이다 하면서 막 이제 고난이 이제 왔다 이러면서 막 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매거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아기 입장으로 볼 때는 사망인 거라.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바깥 세상이라는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땅에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그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누군가가 뱃속에 들어가서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애가 인식만 하면은 걔한테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경험할 때, 두 세상을 경험할 때를 사망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옥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감옥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래 가면요 철저하게 외부하고 차단을 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그건가 하면 바깥 사람하고 우리하고 있잖아. 있으면 뭐까지 끊는가 하면 줄까지 이렇게 꺼요. 이리 뻔하게 보이는데도 뭐를 끊는가 하면 줄을 꺼요. 끈을 하나를 묶어서라도 구별을 해요. 안 놀랍습니까? 나는 진짜 간방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어디를 가는데 어디 가서 그걸 하면 일하러 한 번씩 갈 때가 있거든요. 가면 세상에 무슨 봉사로 온 사람도 있어요. 봉사로 온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도 구별해. 줄로서. 그래서 너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다르게 둔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다르게 두는 것이 지옥이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간에 죽으면 다시 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내 죗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했을 때에 다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받는 거라.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으러 와야 되는 거야. 안 믿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 심판받으러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중에 심판받는 자가 되면 누구든지 자기가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재판 받으니까 전부 어디 가느냐? 지옥에 다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으러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다. 왜냐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것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려 온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심판을 안 받으려면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장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라는 말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당신이 우리 대신해서 심판 받아주겠다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라. 그거는 뭔가 하면 자기가 그 말 속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서 죽겠다는 말이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뭘 믿는 자냐면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저까지 이야기를 일단은 뭔가 하면 우리 성경에 한번 찾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떤 식으로 얻느냐에 대한 설명을 17절, 18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뭐하게 하지 않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는 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심판 안 받게끔 예수님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다는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17절은 이렇게 해석을 분명하게 해야지만이 이 17절이 16절에 대한 온전한 것을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심판을 안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요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한테 능력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니까 그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딱 이야기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어떤 믿는 자를? 17절을 믿는 자는 구원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장 가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5장 보면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건 악한 거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요, 누구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인 거라.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준비가 됐냐면은 창세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이 짓기 전부터 이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신 거라. 그럼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자유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에게 왔다? 인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희생입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기까지 사랑이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죄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신해서 죽어준 거야. 당신을 위해서. 지금 죽어준 거야. 실컷 죽어준 거라. 너를 위해서 죽어준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믿어. 죽어줬는데. 안 믿으니까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악한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는 뭔가 하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를 위해서 했는데도 그걸 안 믿는 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만큼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전부터 해오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통과해서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 것만큼 선하고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한테 확 안 꽂히면 절대로 내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이 없으면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맹맹하다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안다로 거치는 거는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실로 나에게 정확한 사건으로 내가 탁 느껴지면요 내 영혼이 내 심정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번 집회에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거라. 아는 거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한테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저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에서부터 이 땅을 짓기 전부터 준비한 게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걸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구원케 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죽으시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안 믿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를 안 믿는다.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위로 구원을 못 받아도요 왜 내가 행위가 약해도 죄가 있어도 구원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행위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 우리를 위한 사랑, 엄청난 이 사랑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 어떤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통과해서 내가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돌아가셨죠? 그죠? 우편 좌편이 딱 하니까 중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때까지는 이 십자가 전에는 뭐냐면 율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부터는 뭐가 적용이 되는가 하면 은혜가 적용이 돼. 여러분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좌편 강도나 우편 강도나 다 도둑놈이고 강도입니다. 어느 정도 나쁜 놈인가 하면 야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죄를 인정해. 니하고 임마 내하고는 주고받당하다. 우리 강도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전체에 제일 나쁜 놈 두 놈이 꼽아보면 요 두 놈이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라. 그 차이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주여 당신이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뭡니까? 믿죠. 주님이 왕이란 걸 믿죠. 주님이 당신의 나라면 왕이죠. 당신의 나라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거는 뭔가 하면 주님이 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뭐로 가느냐?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또 행위 갖고 또 이야기하면서 또 구원을 깔아먹는데 보면 그 행위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요 두 개가 함께 있어야지만이 뭔가 하면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여러분 더 놀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반드시 그 자녀는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누가 있게 합니까? 그 성령인 거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을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단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지. 그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냥 알고 있지. 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존귀와 찬양.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는 가서요.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에는 딴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외에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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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영광, 존귀, 경배,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사건을 마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 시험할 때 뭐 갖고 시험합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하죠. 그럼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십자가 사건,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그 이야기를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케 한다는 그거를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알 것 같으면 질문하겠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십자가 사건을 안다면 마귀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있는 마귀 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있는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천사지. 그죠?
그 천사도 성령이 어떻게 천사가 성령 안에 들어가겠어요? 성령은 하나님 자녀한테만 들어가지. 여러분 이거 아마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귀신을 무서워해서 근데 자기 집 앞이 어딘가 하면 가려면 꼭 무덤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주일학교에 선생님한테 물었대. 선생님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면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결심을 딱 생각을 하고 귀신 나타나면 찬양해야지 생각하고 딱 갔어요.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공중 묘지에서 히히히히히 하면서 귀신이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하면 찬양해야지.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찬양을 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은혜를 받아본 거예요.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 귀신이 답가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웃기죠? 그죠? 이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지. 그죠? 귀신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마귀한테. 하나도 여러분 동의 안 하죠? 그죠? 왜 그런 줄 압니까? 마귀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축복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살인하고 엄청나게 나쁜 인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어색 안 하죠? 정말 죽일 여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테러블한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저 뒤에 우리 형제님 살인 머신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마귀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라.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마귀하고 손잡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고 내려가면서 무당 찾아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근사님들 중에서 그럼 근사님들 다 내한테 욕하겠는데 대한민국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대로 안 나가고 무당같이 역사하는 예수 무당한테 찾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를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내 상황에 의해서 내 찾는 자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뀌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무엇을 지켜야 될 땐가 하면은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내 속에서의 믿음이 정립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배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돈을 따라갈 수 있고요.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고요. 환경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다른
종교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신다는 이 복음의 전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잘못하면 사망 속에서 예수 부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줄을 꺼십시오. 아까 지금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죄송합니다. 24절 말씀 해놓고 내가 왜 그렇게 하노?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꼭 줄을 끄세요. 뭐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다 같이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뭐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많은 자는,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나로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한 자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라고 말씀했죠. 그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에 대한 설명이 20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순교한 자들이죠.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뭔가 배교하지 않는 자. 여러분 배교하면 반드시 지옥 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갈로를 빼고 바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까 부활, 선한 자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으니까 뭔가 하면 다시금 부활을 하고 나서 심판대 안 가겠죠. 심판대 안 가니까, 심판대 가면은 지옥에 가니까 두 번 사망하죠. 그죠? 근데 심판대 안 가니까 그들은 첫째 사망인 거라. 첫째 부활한 자인 거라. 자, 그래서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정확하게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안 지어도 됩니까?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죄 짓는 것을 정말 꺼려하고 못 지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실수로 해갖고 막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죄로 해서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뭔가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죄져도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뭔가 하면 죄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지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내가 주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 나는 예수 믿는 거 아는데 그건 아는 거야. 뭐냐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랫견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구원은 누구로의 믿음에 하고 똑같다? 지난 화요일날 저녁에 안 왔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같아 있잖아. 갑자기 막 절망이 내가 뭐 했노 싶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과 같아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되는 거라. 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이 갖고 있는 믿음과 내 믿음이 같아야 되는 거라. 저의 조상이 윤가 아닙니까? 내가 윤가니까 내 조상이 윤씨 아닙니까? 윤. 저도 윤. 제가 육입니까? 제가 운입니까? 윤이죠. 내 조상도 뭐겠어요? 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 같다? 아브라함 믿음이 지금 누구 믿음? 우리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 내가 고대 미래처럼 진짜 오리지널 믿음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건 거라.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십자가로 통한 아들을 바치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것을 깨닫는 그 믿음. 나도 역시 그 깨닫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 이렇게 확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 너무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옆에 보면 이해가 되면 할렐루야 한번 흔들어 봅시다. 시작. 감사하죠? 여러분, 진리는 이래서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 대한민국 오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해요. 한 번 구원은 받고는 한 번 구원 받은 게 잘못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네가 똑바로 못 살면. 그거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해방자가 뭔 줄 압니까? 다른 것은 다 용서 안 받는데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 안 받지 못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용서 안 받지 못하는 건 지옥 간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성령 해방자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해방자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도와주라 하는데 내가 안 도와줘. 그냥 했다. 이게 성령 해방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교회 가서 뭐 그걸 해야 되는데 바치라 하는데 그 감동이 자꾸 오는데 그 감동을 내가 그냥 그거 했다. 그래서 해방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해방자가 뭡니까? 그렇죠. 야, 우리 목사님 지금 대단하시네. 이 답을 제대로 못해요. 성령 해방제는 뭐냐면 성령이 본질적인 것을 하는 것을 막는 게 성령 해방제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비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자가,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가 다시금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성령이 뭐를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뭐를 하게 합니까? 뭐를 믿게 합니까?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 근데 이것을 역사하는데 이거를 안 믿게 하는, 내가 이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라. 그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 거라. 만약에 이 사람을 살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는 거야.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를 현저히 또다시금 그가 못 박아야 되는 거야. 그래 그가 사는 거예요. 지금 제 말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만큼 뭔가 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까지도 쫙 설명을 하면요,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 구원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마태복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대상으로 해서 있다고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 게, 마태복음을 대신해서 말하는 학생과 로마서를 대신해서 말하는 학생하고 뭔가 하면 악교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거를 끄잡아내 갖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는 로마서에 있는 거, 바울서신에 있는 거 갖고 이야기를 하고 악교를 붙여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로마서, 마태? 누가? 그래서 마태냐 로마냐, 그러니까 마태냐 폴이냐, 매튜냐 폴이냐 이래갖고 매튜 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지저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맨 마지막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뭐가 없느냐면, 매튜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전의 사건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않는 상태인 거라. 왜냐하면 십자가 다리 돌아가기 전까지 25장, 26장까지는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기록한 거라. 야,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가 모르겠네. 자주간에 오늘 여러분들 수준이 되게 높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뭔가 하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록된 내용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언급하려면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면 이게 뭐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근데 신약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의 신약과 부활 사건 완전하게 이후의 신약을 봐야 되는 거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후의 신학은 뭔가 하면 성령님이 임한 사건 이후의 신학, 이후의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뭔가 하면 구약과 예수님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 이 세 가지로 봐야지만이 제대로 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이제 끝내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너무 오셔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질문을 마저 하나 더 던집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질문이 이게 나왔어요. 무슨 질문이 난가 하면은, 한 사람을 죽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시니까 잔인한 하나님이죠. 그죠? 한 사람 죽였으니까. 그죠?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랑하셔서 다 살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리시니까 99.99999 좀 멈추게 해주세요.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야. 이 하나님이야 이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100%의 선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99.99999999999999999% 하나님이냐 아니면 100% 하나님이냐? 여러분 100% 하나님입니까? 99.99999999999% 하나님입니까? 왜 100입니까? 네? 성자명이 하나니까 답이라고 생각 안 하시겠죠? 네. 할렐루야. 네. 왜 그래요?
예? 그 제가 지금 여기 닷도지 놓은데 가만히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라. 구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100% 하나님입니다 라고 일단 믿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이 한 사람 죽인 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 자신인기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본체가 성자로 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 것은 누굴 죽이는가 하면 아들을 죽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진짜 미치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이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나한테 힘이 팍 나요. 근데 저 죽으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렸다는 것보다도 당신이 죽으셨다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기가 힘든 거라. 그리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질 되게 더럽습니다. 저 고집 되게 있고요. 전 제 마음대로 살기를 상당히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생각만 하면 어쩔 수 없다. 믿어지니까. 그리고 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진실로 참인데, 진실로 일어난 분명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내가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버지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99.99999999999% 하나님이라도 나는 이너프합니다. 저는 99.999% 하나님이라도 저는 충분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99.9999999의 하나님이 아니라 완벽한 100%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100%의 하나님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정말 정제된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삽니까? 살 수 있죠. 믿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이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지 않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의 귀한 역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는 99.99999의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100%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100%의 하나님, 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붙잡아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하고 놀란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머지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이 땅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두지 말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귀한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번 믿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다르게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천천히 아버지 하나님의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면에 좀 오래면에 스미랄라이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원하면은 오래면에 스미랄라이 가오나면은 오래면에 스미랄라이 오래면에 스미랄라이 가오나면은 오래면에 스미랄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뒤에 불을 켜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읽고 우리 같이 기도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 6절 말씀 4절 5절 6절.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는 은총을 여러분 입었죠? 이제 여러분 타락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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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천국 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다시금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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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절대로 타락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심, 끊임없는 그 역사심에 하나님의 우리가 분명하게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불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을 하나님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귀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 이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의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만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며 이 사랑이 사랑되게 이 사랑의 생명을 낳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집회 마지막 날 저녁인데 여러분 오늘 예물을 제가 어저께 광고를 드린 것만큼 드렸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물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드리고 또 이 예물이 오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우리 다같이 25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대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피가 그 피가 맘속에 근정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은 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산 길을 아멘.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한 번 더. 그 피가 맘속에 우리 손 들고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피가 십자가의 피가 아멘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시게 험량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속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